네, 4월 21일 월요일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여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그 여우를 잡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우가 갑자기 이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당황합니다. 자기보다 힘도 약한 얘가 큰 소리 치니까 대체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넌 뭔데?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재께서 나를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으니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요 그리하면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짐승의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면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호랑이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추가로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앞장서서 갈 테니까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러면 짐승들이 다 나를 보면서 막 기겁해서 도망가는 걸 볼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하니까 호랑이가 여우 말대로 따라다닙니다. 근데 진짜로 여우가 가는 곳곳마다 동물들이 즐거움을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타타타타 막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와, 이 여우가 진짜로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사자성어로 호가호이라는 그 말의 유래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려서 호기를 부린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치 자기 힘처럼 쓴다라는 게 이 호가호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우가 언제 힘을 잃게 될까요? 이렇게 막 거드름 피우는 게 언제 없어지게 될까요? 호랑이가 사라지는 순간 여우는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금 연약해져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호가호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니는 어떤 학교, 학력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자기 개인적인 능력들,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힘도 주고요. 진짜 의지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들을 좀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친구들을 의지하십니까?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학교를 의지하십니까? 능력을 의지하십니까? 근데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 하나도 힘이 되어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부모님한테 그 어떤 말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학력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졸업했는데 막상 이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건강검진 받았는데 말기 암이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는데 이 헤어짐을 달래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했는데, 따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더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터진 거예요. 막 뉴스에서 빵빵 터뜨립니다.
어쨌든 하나님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우리와 사실 다를 바 없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코로나19가 걸렸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따지고 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상황이 발생했어요. 우리 3장 말씀 보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4장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갔죠. 신문당하고 협박당했습니다. 풀려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절대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면서 풀어납니다. 21절 보면은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동료들은 어떤 자겠습니까?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그 복음 전하는 것들을 시작하기도 전에 위협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 다녔다고요? 왜 예수님 부인했죠? 이렇게 될까봐 부인했던 거잖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니라 직업도 없고 터전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믿는 것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금지돼 버린 거예요. 위협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파해야 되는지 이런 딜레마가 생길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망적이죠. 두려운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2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 내용인지 아세요?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체포당하고 왜 위협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이런 원망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너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한 단어입니다. 굽어보시옵고, 이거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계속됩니다.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을 폐하라고 협박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더욱더 담대한 믿음, 이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31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그렇게 기도를 다 했더니 그들이 모인 곳이 어떻대요? 진동했다는 겁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구했던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위협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의주시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부터 쭉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더욱더 넓어집니다.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들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다가 조금만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이고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3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구하고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